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 강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마음 먹은 이 안티 그룹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일종의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놓은 정교한 덫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죠. 이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의 말에 책을 잡아서 이 말로 어떻게든 올가 넘겨 죽이려는 그런 계산된, 의도된 함정입니다. 이 함정을 놓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저만 재미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한 편을 먹습니다. 사실 이 두 그룹은요, 정반대의 대척 지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율법을 아주 엄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소위 보수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다 하나같이 하나도 틀림없이 우리가 다 꼼꼼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싫어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또 민족주의자, 보수주의자, 이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반대편에는 헤롯 땅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헤롯, 로마의 위임을 받아 팔레스타인 일대를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사람, 헤롯이죠. 그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제국에 어떻게든 비를 붙어서 오래오래 자신들이 해먹고자 하는 아주 정치적인 약삭빠른, 이해관계가 빠른 그런 사람들이 헤롯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입니다. 친일파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친일파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말이 있죠. 내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의 적, 공공의 적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민족주의자들과 헤롯 땅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한편이 되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기묘한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날카롭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되겠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은 바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일반 서민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예수님도 로마의 앞잡이다, 예수님도 친일파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바치지 말라라고 대답한다면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반역죄가 성립되므로 헤롯 땅 사람들이 즉시 이 예수를 고발하여 로마법에 따라 처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함정과 같은 질문이 오늘 이 세금을 바쳐야겠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고도로 치밀하게 설계된 의도된 함정이요 덫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함정 같은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과 삶은 같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졸리기 쉬우니까 같이 시작. 말과 삶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시고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가 환기가 되죠. 뭔가 답변을 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실 만도 한데 이 화제를 확 바꿉니다. 너희가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15절 말씀을 보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자, 이 요구 이 자체가 이미 저들의 위선 거짓됨을 소위 속칭 까발리는 그런 반격인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꺼낸 이 주머니에서 꺼낸 동전이 없는데요 지금 그 주머니에서 꺼낸 이 데나리오는 황제의 신상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화표였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당시의 로마 시대에 유통되던 데나리온의 모습이 바로 저기 사진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저 황제의 모습,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입니다. 저게 문자 라틴어로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격화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 뒷면에는요 어떤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죠. 그 여자는요 평화의 여신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 곧 대제사장이라는 칭호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에는 황제의 초상이 있고 자신을 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뒷면에는 자신이 또한 최고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 시대의 데나리온 그 은전에 쓰여져 있던 문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데나리온을 써야 됐습니다. 날마다 손에 쥐고 이 물건으로 상거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 하나에 우상 숭배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동전이 지금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까? 공격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호주머니 속에서 이 동전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동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희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드러내 보이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의 우상 숭배를 내가 다 까발려 주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 우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 물건을 소지하고 가지고 다녔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가르치는 이 사람들, 정작 삶의 행실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그리고 가져오는 그 순간 그들은 마치 이 재판정에
위증의 증거물과 같은 동전을 그들 스스로 시인하는 그런 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내가 나름 40년, 50년, 일평생 교회를 다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조금 다른 방향성, 어떤 다른 행동, 다른 말,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내 거짓된 위선된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감추어진 것이 다 나타나고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 그 말과 삶이 늘 일치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삶에 새겨진 형상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16절 말씀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너무 쉬운 질문이죠.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짧은 문답 앞에 또한 예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의 핵심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형상은 헬라어로 에이콘, 모양, 본을 뜬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나오는 이 모양, 형상, 바로 에이콘인 것이죠. 예수님의 동전에 새겨진 그 가이사의 형상을 말씀하시는 순간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 말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전이 가이사의 소유물의 표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의 표시,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의 것으로 돌려주면 될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바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도 그렇고요.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동전의 주인은 황제 가이사일지 몰라도 데나리온을 만든 이 세상, 우주 만물, 창조된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너무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스펙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잘 쉽게 사용합니다. 스펙은 원래 제품 따위에 붙이는 제품의 규격, 제품의 성능, 제품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스펙인데, 사람에다가 스펙이 어떠하냐라는 말을 우리는 은연중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스펙은 어떠한가? 뭐 조금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스펙이 어떠하냐,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는 은연중에 스펙으로 줄을 세우고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가치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고 조금 못나 보이고 뭐 좀 덜 떨어져 보이고 이 공동체에, 우리 가족에, 또 우리 이 사회에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또 세상의 가치, 세상의 스펙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아름다운 형상대로 그 본연에 창조된 모습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는 세금을, 하나님께는 전 존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세금을.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은요,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반반 정도로 나누라는 타협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각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구별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바울 신학을 보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을 인정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우리는 세상의 정부, 정권, 정당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정권과 모든 권세 다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정권, 로마 제국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너희가 어떤 성을 머물든지 그 성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아브라함은요, 정말 타락해서 존재 가치도 없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4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살려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무가치해 보이고 너무나 타락하고 극악한 사악함이 아주 창궐했던 그 소돔과 그 고모라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기도했고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정권 정부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답은 이미 나와 있던 것이죠. 세금은요,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정당한 몫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할 때 돈이 없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낚아라. 그러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너와 나를 위해서 그 성전세를 바쳐라. 가이사가 세금을 받을 권리는 있겠지만 가이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구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데나리온에 분명히 이 가이사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그러한 문구를 참담하게 썼지만 결국 그 가이사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결국 그도 죽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붙들렸을 때 그들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구성된 소속된 이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제 이야기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시작할 때에 계속해서 제 안에 꿈과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다 나누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깨어 있고 또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될 정도로 2026년 들어서서 참 제 안에 말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 꿈이 의미가 있는 꿈이 있고요, 의미 없는 소위 개꿈도 있습니다. 내 무의식과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타나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없는 꿈들은요 다 잊혀지더라고요. 근데 의미 있는 꿈은 하루 동안 맨날 며칠 계속해서 남아서 제가 그것을 다 메모장에 기록을 해둡니다. 지난 주간에 그 기록했던 꿈이 일지들을 제가 한번 돌려서 다 봤습니다. 근데 작년 12월부터 1월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좀 좋지 않은 내용의 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5월 간간히 계속 꿈을 주시더니 6월 달에 제가 한번 설교 직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8번, 10번 정도 꿈을 꾸고 제가 그것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것들을 제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급적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음성이 무엇일까, 그 주제를 부여잡고 그 주제대로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서투른지 이게 잘 좀 말씀 가운데 녹여지고 있는지 조금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도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룻밤 지내면서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말씀하시는 음성, 꿈과 환상과 계시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다 나눴죠. 네,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죄 짓지 않고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뿌리치고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깨어 있고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계시로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 귀를 열면, 마음의 눈을 뜨면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할 때 문득 이런 기도 제목이 제 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가나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 잠시빛나 교회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마치 애굽 노예 생활을 하듯이 애굽의 죄의 종노릇 하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셨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세례 받은 걸로 이렇게 유비를 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우리가 죄의 종노릇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죄를 그리워합니다. 세상에서 놀던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것밖에 주지 않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했고 불평했고 모세랑 다투고 싸웠습니다. 치고받고 싸웠죠. 그러다가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직결 심판을 받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 당들은 그 땅이 갈라져 그들을 집어삼켜서 산채로 죽어버렸습니다.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250명의 지휘관들이 그 불향로,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그 제안은 모세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 너희가 요청하여 내가 그렇게 들어주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될 일인데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길이 어떠한지 그 땅이 어떠한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의견을 모세가 받아들여서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0명은 악평하여 도무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안악자손 거인 자손들이 있다. 우리가 그 땅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넘볼 수 없다. 그 10사람은요, 말씀을 읽어보면 재앙을 받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그 악평을 하고 울며 불며 백성들이 돌아가자 해서 광야로 돌아갈 때 그들은 그 때에 그 땅에서 직결 처형을 받아 죽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광야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하나님이 있다. 저는 우리 잠시빛나 교회가 바라기는 기도 중에 제가 바라고 정말 이것을 믿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믿는데, 제가 부임하고 2년 동안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2년이 흘렀을 때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아닐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부활주일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조금 맛보게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잠시빛나 교회의 광야 생활을 이제는 끝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초입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더 성결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끝내고 새로운 이 세대가 일어났을 때 할례받지 못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가기 전에 요단강가 근처에서 그들은 모두 다 거룩한 예식 할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그들은 맹세했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첫 번째 만나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잠시빛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전진 또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셨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셨다. 말씀과 기도로, 때로는 금식으로, 또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음성을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또 이러한 이 올바른 영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 일에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제가 빛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앞으로 이기는 공동체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하여서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역들을 변화시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그 주제를 가지고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 무더위 지치기 쉬운 날씨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내가 내 노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같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는 뻑뻑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충전이 되고 막 기쁘고 신이 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좀 신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계셔서 신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가 나누고 간증할 때 저는 오히려 막 마음이 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까?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리라,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아멘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상반기 안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하반기에 또 얼마나 더 큰 선물을 주실까?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선물을 받는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요, 그냥 해상말로 허접한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은혜로운 것,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